군대의 지휘관들 곧 청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왔다라고 오늘 본문 첫 절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군대는 당연히 이스라엘 군대이고요. 지휘관들이라고 하는데 이 지휘관들은 이제 천부장과 백부장들이다라고 오늘 본문 첫 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의 수를 세어봤는데, 여기서 당신의 종들이라는 말은 이 본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끈 군인들을 세어봤는데 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세어봤다라는 이 말은요, 모세를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지도자로서 존중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또 이런 뜻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냐? 당신의 종들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하는 말은 당신과도 관련이 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좀 잘 듣고 동참을 하든 지시를 하든 이렇게 좀 간섭해 달라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이끈 이 군인의 수를 세어 보니까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민수기를 계속 묵상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서 미디안하고 싸워, 가서 무찌르고 와 라고 말씀하셔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그러니까 총 12,000명이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적군으로 싸운 미디안의 수가 얼마인지는 오늘 본문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31장을 보시면 이 미디안에 5왕이 있대요. 이들을 다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 탈취한 그 수가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 그리고 이 사람, 이 처녀가 3만 2천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탈취물의 요 사이즈만 봐도 이 미디안의 군인들의 수는 이 이스라엘 군인들의 수 1만 2천 명보다 많았으면 많았지 더 적은 숫자는 절대 아닙니다. 그 미디안의 규모가 엄청난 거죠. 이런 미디안과 싸우는 전쟁을 했는데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지금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거 믿어지세요? 이거는 상상을 하기 힘든 겁니다. 도대체 어떤 식의 전투였는지를 모르겠어요. 살수대첩 아시죠? 그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를 상대로 대승을 거둔, 이거는 전 세계 전쟁사 중에서도 손꼽힐 만한 압도적인 대승을 거둔 전쟁입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30만 명이 넘는 수나라 병사들 중에서 살아 돌아간 자들이 2,700명 가량이었대요.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완벽한 그 승리를 거둔 살수대첩도요, 이 고구려 쪽의 병사들의 사망자가 없었냐?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안 죽을 수가 없죠. 아무리 완벽한 어떤 전략과 그냥 도관에 가둬놓고 패는 그런 절대적인 유리한 싸움을 하더라도요, 사상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안 죽었대요. 칼로 죽이고 사로잡고 불사르고 이렇게 싸웠답니다. 이 31장 앞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한 명도 안 죽었다. 이 일이 얼마나 이제 놀라운 일이었는지 이 백성들의 지휘관인 천부장, 백부장들도 이것 때문에 이렇게 모세 앞에 나와서 이제 하는 말이, 우리가 한 명도 죽지 않았는데
우리가 받은 이 금폐물들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요, 이 천부장, 백부장의 그 마음을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들은 전쟁에 능한 지휘관들입니다. 전쟁에 여러 번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 전략에도 능하고 지휘에도 능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들에게 전쟁은 일상이자 아주 치열한 그 삶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이걸 딱 봤을 때, 야, 이번에 우리 전술이 완벽했나? 야, 이번에 저 므낫세 지파에서 너무 잘해줬어. 그래서 우리가 압승을 거뒀어.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할 생각조차 이들에게 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전쟁을 이끄시지 않으셨다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이들이 뭐 회의를 통해서 입을 맞췄건 아니면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이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적인 사실이라서 이렇게 나왔건 간에 어쨌든 간에 이거를 인정하는 마음이 이 모두에게 있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뭐냐면요, 이제 이들이 하는 그 말인데요, 이렇게 각자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가지고 나오면서 하는 그 말을 잘 보셔야 돼요. 5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대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죄가 나왔습니다. 속죄. 이 속죄는요, 죄를 사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이 헌금을 드리려고 나와왔다는 거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들이 죄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나가서 싸우고 이겨서 돌아왔습니다. 이들 죄 지은 거 없습니다. 지금은 이 장면에서는 죄의 모습이 나타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들은 지금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한 명도 다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 속죄하기 위해서 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그림이 오셔야 돼요. 자, 이거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구나라는 것이 딱 받아들여지고 그게 우리의 전심으로 고백이 되는 순간 동시에 우리의 죄가 보일 수밖에 없답니다. 이거는 공식입니다. 공식. 이거 다른 말로 한번 바꿔서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진실되게 딱 세우는 순간 우리의 죄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봐. 밤새 잡았는데도 안 되던데요. 근데 말씀하셨으니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무릎 아래 엎드리면서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 같은 뜻입니다. 딱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서게 될 때 우리의 죄는 그냥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자리입니다. 저는 이 신학을 펼쳐나가는 자로서, 이 목사로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떨 때 나타날까? 어디서 그게 증명될까?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큰 질문이자 항상 생각하는 숙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내린 결론은요, 신앙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윤리이자 도덕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어떤 드러나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신앙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신앙으로 인해서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나올 수 있죠.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고 저게 신앙이야,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하고 약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이런 모습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좋은 언어를 쓰고 아름다운 어떤 대화와 웃음만이 오고 가는 그런 곳에서 신앙을 찾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 수준이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렇게 딱 지휘관들처럼 그냥 이렇게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딱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죄가 명명백백히 드러나게 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답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만 아는 딱 그 신앙의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에 딱 가게 되었을 때요,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를 드리고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막 샘솟아난대요. 오늘 본문 이 지휘관들이 여기 온 최종 목적도 그겁니다. 한 명도 안 죽고, 이거 얘기하는 이 제일 마지막에는요, 우리 헌금 드리려고 나왔어요, 이 말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헌금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헌금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신지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요, 참 다양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제가 합니다. 제가 국민학생,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요, 처음으로 한 전도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친한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제가 이제 같이 교회 가자, 달란트 시장도 하고 간식도 주고 되게 좋아, 이렇게 설명하면서 전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가만히 듣다가 하는 말이, 진지하게 끝까지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저기 교회 월 회비가 얼마야? 엄마한테 물어보게. 제가 그때 충격받았어요. 저는 이 모태 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그냥 항상 교회의 모든 것이 익숙하고, 이 교회에서 말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의 이런 개념들이 익숙한 저에게 친구가 그렇게 말한 이거는요, 아주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 친구는 태권도장 다니는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다 한 모습으로 이 아침에 이렇게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헌금에 관한 가지각색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지금 잠깐 해보면서 오늘 본문의 의지에서 헌금을 딱 정의 내려 드립니다. 이 헌금은요,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랍니다. 치열한 전투의 한 가운데에서처럼 느껴지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피땀 흘려 벌어들인 것 같지만, 이거 어떻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축이 안 날 수가 있지? 라는 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전적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고백하는 우리 믿는 자들은요, 그 하나님을 딱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그 순간이 딱 되었을 때요,
하나님, 죄인오라 하실 때 저를 불러주세요. 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막 가득 차서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헌금이랍니다. 회비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헌금을 해야 우리 교회가 운영이 되지 않겠나, 그런 알량한 적선하는 마음 아닙니다. 아니, 헌금이 있어야 교회가 운영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헌금 드리는 자가 가져야 할 그 마음가짐, 관심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헌금을 드리는 자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로마서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는요, 이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잘 보셔야 돼요. 한 명도 충나지 않을 수가 있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이야.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심이야 라고 하는 것을 절절히 고백하는 우리 이 믿는 인생들은요, 그 하나님께 뭘 드릴까 할 때 내 몸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이 예물을 드릴 때예요. 그거는 하늘 보좌에 쌓는 심정으로 드리는 거지, 이게 이렇게 쓰이고 저렇게 쓰이고 그거 아닙니다. 교회 재정이 남나 부족하나 그 교회를 사랑하고 신경 쓰시는 그 마음, 그 마음에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 못하시는 그런 분으로 여기는 우리의 언행심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제가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많이 하시길 바라요. 목사가 헌금 많이 하라고 하니까 식상하세요? 역시 그 말이었어, 이런 생각이 드세요? 지금까지 그래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설교를 했잖아요. 재작년 여름에 첫 설교를 했더라고요.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거의 2년 다 돼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설교 한번 하시죠 하면 네 하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쭉 설교를 들어오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강대상에서 허튼 소리 안 하려고 아주 노력합니다. 말씀만 전하려고 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들고 선자답게 말하려고 대단히 신경을 씁니다. 제가 오늘 말씀 잘못 전하는 거면 하나님께 벌을 받고 또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뒤에 숨어서 제가 힘있게 말씀드립니다. 헌금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주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고백인지를 모릅니다. 내 손의 능으로 살아가는, 내 주먹을 믿으면서, 내 지식을 믿으면서, 내 경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세상 인생들은요, 절대로 이 수준에 올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절절한 고백을 드리는 자들은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라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 그때 드릴 게 없어서 제 몸을 바칩니다 라는 심정으로 예물을 드리는, 바로 그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대요. 오늘 본문 말씀 가장 마지막 부분 잘 보시기를 바라요. 모세와 엘르아살이 이 받은 헌금을 회막에 드리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으로 삼았대요. 기념이 뭐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야 할, 이 하나님의 백성 된 자라면 이렇게 해야 해, 이게 바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야. 이게 대대로 기념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야. 즉 대단히 좋은 예를 보여줬다라는 그 뜻입니다.
과부의 두 렙돈을 꼭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금을 우리가 드리게 될 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동시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이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는 거죠. 이런 수준의 삶을 꼭 계속해서 누려가시면서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가면서 다른 인생들은 아무도 모르고 또 알아주지도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진실된 자리에 항상 딱 이렇게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하실 때 나를 좀 불러주세요 라는 그런 신비로운 신앙의 길에 항상 거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의 자리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죄인된 우리의 모습까지도 비춰 보이는, 그래서 주님께 무엇이든 드리고 싶어 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을 항상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알량한 계산과 돈의 논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내 삶에 깊이 개입하여 계심을 경험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